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전후 좌우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누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큰 기쁨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준엽 B 목사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준엽 A 목사님, 네, 평소에도 늘 목회 가르침도 많이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는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교회와 그리고 선교위원회 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기록되어져 있고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앞선 6장과 7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스토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서사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제 8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내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 7일꾼이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헌신된 일꾼들로 통하여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데요,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마저 회심하여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교회가 더욱 힘을 얻어 거침없는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소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부흥에 대한 그 기대감은 전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역설적인 방식으로 부흥의 역사가 써내려가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순교와 박해였습니다. 자,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회 앞에 잡혀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쓴 그 공회의 자리는요, 온갖 모함을 받고 거짓 정언이 난무하는 참으로 억울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참담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이제 그 말을 할 때 거기 모인 많은 거짓 정인들이 더 이상 스데반의 그 설교와 지혜를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공회에 앉아서 스데반을 정죄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해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는 그러한 장엄한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자 찔림을 받은 무리들은 형제여 어찌할꼬라고 하며 탄식하며 회개를 해야 되지만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여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순간 앞에서 스데반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 마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 스데반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스데반 자신이 믿고 또한 전했던 그 예수님을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마저도 온전하게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인생에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삶의 매듭들이 주님께 내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스데반을 향해 날아오는 돌덩이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성령님은 스데반을 육신적으로는 구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스데반과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증언하게끔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릴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스데반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힘마저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세로 상대방을 무릎 꿇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뒤바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청년 사울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스데반 죽임 당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끔찍한 박해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스토리만 놓고 본다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이 부흥의 역사는 끔찍한 새드 엔딩, 슬픈 이야기로 결론 맺어져도 아무렇지 않게 보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슬픈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8장 전반부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언제나 사람의 얕은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계획을 아득히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여길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참담해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배후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 남아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익숙한 그 공간과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유대와 이방 땅인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초대교회에 이 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란 특성을 전제되었을 때에 유대인 민족의 민족적 성향상 예루살렘 지역교회로만 머무르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유대 동족들에게 마저 철저하게 거절당하였던 사마리아 땅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본문 1절 중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제자들의 자발적인 선교적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뼈아픈 박해를 통하여 복음은 마침내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어서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그냥 박해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박해라고 그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원문 헬라어를 보면요, 이 큰이란 단어가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메가톤급 아니면 메가시티라고 할 때 쓰는 엄청나다, 거대하다의 뜻을 가진 바로 메가가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고난은요, 그냥 일정한 고난이 아니라 말 그대로 메가톤급의 그러한 거대한 폭풍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악재였습니다. 충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장 끔찍한 이 악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의 위대한 호재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명수,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청년 사울이 훗날 사도 바울이 되어서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모욕을 당하든 그 어떠한 끔찍한 경로와 고난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과 형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숭고한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라는 불편한 시선을 받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가 나에게 적용되고 때로는 관계성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그 억울한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초대교회처럼 믿음 때문에 물리적인 돌멩이가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돌멩이가 던져집니다. 어떤 돌멩이죠? 차가운 시선의 돌멩이, 날카로운 말의 돌멩이, 삭막한 인간관계의 그 돌멩이가 우리에게 날아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인 박해는 끝이 나는 시대라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박해를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뻐한다면요, 우리를 향한 모든 불편함과 박해의 시선을 뚫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고 박해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 삶의 박해와 그 강도만큼 비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상급 포인트는 정비례하게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메가톤급의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두루 다니며 숨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흩어졌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떤 원문이냐?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도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는데요. 자,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농부가요, 씨앗을 밭에 뿌리기 위해 손으로 움켜쥐고 사방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표현이 흩어지다,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역동적인 행동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요, 농부 입장에서는 씨를 뿌리는 것이 능동적인 겁니다. 그런데 씨앗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수동적인 거죠.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농부가 뿌리는 대로 그냥 뿌려지는 것이 씨앗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따뜻한 온실 속에서요, 소복하게 모여 안주하려고 했던 믿음의 씨앗들을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크신 손으로 움켜쥐고 항무자와 같은 세상을 향해 후 하면서 이렇게 뿌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강제적인 추방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파송을 받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박해라는 이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역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썩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뿌려지고 심겨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행전의 전체 역사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이 흩어진 뿌려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전해지고 이방 세계에 전해졌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뿌려진 그들은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향방 없이 이렇게 다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두루 다녔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환난을 피하는 도망자의 발걸음처럼 보였지만 이들 마음 속에는 무엇이 타오고 있었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심장을 가지고 이 발걸음을 옮겨 나갔다는 것이죠. 발길 닿는 모든 곳이, 그리고 숨어있는 모든 골방이 교회가 되었고 이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요, 민족적인 납품이며 동시에 수치의 땅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침략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습니까? 사마리아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혼혈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인들의 그 모습 속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 10년 가운데는 이교도들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경멸하고, 죄송합니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들 의지로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부정한 땅인 사마리아 땅 걸어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박해라는 고난의 수레바퀴를 통해 그 견고한 민족적인 편견의 장벽을 다 부수시고요, 흩어진 자들을 사마리아 땅 심장부로 지금 몰아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을 훨씬 뛰어넘고 역사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영적인 순서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6절의 이 말씀을 제가 복음의 공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순서가 먼저입니까? 먼저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시적인 기적이나 치유의 표적으로 호기심을 먼저 자극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이었다는 것이죠. 표적은 여러분, 그 뒤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따랐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한 귀로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수준은 아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 메시지와 그의 실제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주의를 기울였고요, 마침내 그들 또한
빌립이 말하는 것과 동시에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것을 보고 그들 또한 순종의 행동으로 결단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동반되지 않는 입술만의 복음은 허공을 치는 깽가리와 같습니다. 순종에 땀방울이 담겨져 있지 않은 증거는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은 잘한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행동과 말이 일치한다는 말입니까? 불일치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훌륭하시네.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가볍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자, 말은 잘한다 뭡니까? 행동과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은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도 잘한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하기 이전에 행동을 보니 그럴듯한데 말까지 잘하니 예수 믿는 사람 말도 잘한다라는 그 칭송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후 자유 있는 분들과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도 참 잘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잘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세가족들을 초청해서 집행된 말씀 집회가 있었는데요. 자, 그 말씀 집회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셔서 평생을 앉아서 지내야 했던 한 자매가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뜨겁게 증거하시는데요. 강력한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매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일어서고 마침내 뛰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목사님께서요, 단상에서 내려와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리가 치유된 것도 저도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자매가 지금 다리가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육신의 다리가 치유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매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는 것, 영혼 구원받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럼 이 실제 이야기는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의 고통, 나의 질병, 재정의 문제 해결되는데 혈안이 돼 있을 줄 모릅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을 통해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본질이 전파되자 사마리아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었고요. 몸을 가누시던 못했던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육신의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나으니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데라피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신체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to se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나으니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평생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고 영적으로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고난의 작은 들뿌리 앞에서도 쓰러지고 제대로 걷지 못했던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영적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이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있더라라는 이 동사는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잠시 주어졌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원뜻을 살펴보면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가 터지듯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생겨난다, 솟아난다가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요? 큰 기쁨이 그렇게 생겨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이 바로 큰 기쁨 교회입니다. 자, 큰 기쁨 교회가 이름이 명명이 하게 된, 이렇게 네이밍된 서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도 못 잊어버립니다. 교회 설립에 마음을 주시고요. 설립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2023년 5월 2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설립 개척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요.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LED 전광판이 팍 터지듯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이라고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평소에 암송하고 있던 말씀도 아니고 무엇이지 싶어서 이제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요. 바로 8장 8절의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응답의 역사로 큰 기쁨 교회로 그렇게 말씀으로 교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해서요, 오늘까지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지는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큰 기쁨 교회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큰 기쁨 교회 처음 시작은요, 2023년 9월 10일에 저희 가족 4명하고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3명, 그리고 교회 집사님 1명, 이렇게 처음으로 설립 멤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준엽 목사님께서 노회장으로 계셔서 교회 설립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가이드를 잘 받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있잖아요, 예배 처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선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부속 건물을 무료로 대관받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 첫 주일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다 소식을 듣고 처음 오셨는데, 그 예배 드리는 대관에서 자리 펴놓고 앉아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요, 그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예배 처소를 임대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도움의 도를 놓아주셔서 에베네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오늘부터 1일 하는 그 날짜 있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2023년 9월 10일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2026년 6월 7일이잖아요. 1001일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큰 기쁨 교회를 통해 마음적으로 사마리아와 같은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설립 개척을 처음 할 때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주님, 저는 아무 자신이 없지만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모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 자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아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으로 초라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바라볼 때 자신 없습니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맞춰져 있던 이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오랫동안 상처와 배신, 그리고 멸시와 절망이 가득했던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거대한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나아져서요? 로마의 압제가 끝이 났어요? 전혀 아니죠. 그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절망의 도시가 큰 기쁨의 도시가 되었고, 탄식의 소리가 감사의 도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과 같은 무너지고 소외된 모습이 없습니까? 내 스스로가 방치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의 모습은 없습니까? 외로운 마음, 오랫동안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해 캄캄해진 사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땅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마리아 마음과도 같은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잃어버린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주변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 어디이고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땅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요, 이 시대 가운데 또 한 명의 빌립으로 부르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과도 같은 심령들에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얽매인 것부터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큰 기쁨이 반드시 솟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럼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듯 그리스도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흘러가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대구 평산교회와 선교위원회가 흩어지는 한 알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기쁨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